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얕은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이 피어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아멘. 삶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정리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인생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요.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도 가능하기에 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는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당연히 저질러서는 안 되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죄는 아니지만 지혜롭게 살기 위해 삼가해야 할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용이 언제 변질되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처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도록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분노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분노를 마음 깊이 묻어두는 것은 자기에게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속히 그것을 용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힘을 써야 합니다. 셋째는 가까운 사람, 특히 이 가족, 형제와 다투거나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까웠던 사람, 특히 이 가족을 멀리한다면 심각한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도 분명 있지만 형제라도 멀어지면 단순한 이웃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으니 형제끼리 가까워지기에 힘쓰라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지켜도 우리의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적어도 기본적 수준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지혜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면전에서 책망하고 또 듣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쉽습니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행동이 바로 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책망하고 또한 자기를 직접 책망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사실 아프게 책망하는 사람이 친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원수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이라도 싫다고 하고 배가 고픈 사람은 쓴 음식도 달게 먹는다 합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싫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를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성된 이 권고를 기름과 또 향처럼 즐거워합니다. 둘째는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항상 지혜를 놓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죠. 이런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다가옴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경고해도 태만히 있다가 이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당장은 아프고 쓰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힘들고 귀찮게 느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것이죠. 자랑하지 않고 분노를 제어하며 늘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책망을 달게 듣고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이 형통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습관과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큰 방법은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 백성으로의 삶 그리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답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더욱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노력하며 그 지혜를 구하며 언제나 슬기롭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